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예배,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연이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4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절기 전에 시작했었는데 10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42개의 판례문들이 나와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 구조들을 살펴봤는데 이 42개의 판결문을 마치 이렇게 책꽂이에서 이렇게 좌우에 정리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정과 당부의 말씀과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42개 판결문을 주시고 또 우상 숭배 금지하시고 올바른 예배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23장 20절 이하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소위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첫째 계명을 눈이 강조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나는 너를 나 그리고 그 나는 너를 애굽 땅 인도하여서 너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나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호소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알고 나를 알아라. 그래서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너네들이 해야 될 행동이 나에 대한 내 얼굴에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요즘은 상대주의 시대라 그러죠. 상대주의.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됐어요. 빨리 왕래한단 말은 시간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시간이 상대화된 거예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거리가 좁혀졌어요. 같은 거리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에 움직여요. 꿈을 꿨는데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갈 꿈을 꿨는데 옛날에는 차 타고 6시간 갈 길을 비행기 타는 거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제주도도 50분이면 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제주도야. 너무나 가벼워요.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지다 이동 시간이 줄어지고 거리가 짧아지고 시간과 공간이 이게 굉장히 압축이 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정보가 홍수화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살던 요 동네 이 문화 이 전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우리는 고등어를 이렇게 먹었는데 다른 나라 갔다 이걸 저렇게 먹어요. 그것도 맛있네? 우리 것도 맛있는데 너도 맛있네? 나눠 먹어보자. 그러다 나중에 또 섞어서 퓨전 요리가 나오죠. 오늘날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남자 세계에서 제가 보기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격투기 세계예요. 전에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요즘 막 TV에 격투기 프로 많이 나오길래 어느 순간에 딱 그게 그렇구나. 상대주의의 상대주의를 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격투기의 그 링이에요, 링. 옛날에는 유도 고수, 태권도 고수, 쿵무 고수 그러면 이소룡 천하무적이잖아요. 막 소림사의 최고 그 무술하는 스님은 막 어디 가서도 이겨요. 날아다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링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속대말로 떡이 되는 거 맞아요. 태권도 할 줄 안 해본 애들한테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 격투기라는 이 룰을 보니까 전형적인 상대주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낫다라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때 달라요. 오늘날 상대주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여러 각도의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죠?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래서 경험해보자라는 거예요. 좋게 보면 개방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종교 문화 다원주의가 됐어요. 이 상대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가 되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교 다원주의가 됐어요. 어제 성경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했던 교회, 이 예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체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종교에 대해서, 또 제3세계 종교에 대해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TV에서 굿하고 무당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TV에서 계속 나와요. 테마사들의 이야기가 좋은 줄거리가 돼. 이런
하여튼 종교적 영적인 혼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위 이제 상대주의가 기승을 부리죠. 이 상대주의가 우리 토라 관점에서 보면 다신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상대주의가 교회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의 이미지, 나는 너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적, 이런 분인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0명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리는. 현대 이게 상대주의나 다신주의 같은 이런 이제 사조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토라에 대한 도전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살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지금 최근에 배우고 있는 이 10개의 말씀들의 시작이 나는 너를. 이게 일계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너를, 그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원하는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올바른 예배 드리고 우상숭배 금지하시고 42개의 판례를 말씀하시고 또 우상숭배 금지하시고 올바른 예배를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정할 때 항상 장수들이 모여서 뭘 하죠?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할 때라든지 우리가 뭐 대마도 정벌할 때라든지 그러면 장수가 이 군인들 세워놓고 깃발 다 해놓고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이 출정하는 이 전쟁의 명분을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장수의 입이 중요한 거야. 같은 전쟁인데도 같이 죽이고 같이 죽고 이런 비참한 전쟁인데도 이 명분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군사의 사기가 확 달라지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규정을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를 10개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42개의 적용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들을 세워놓고 뭘 하냐면 가나안 정복을 향한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장 20절에서 33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출정식 할 때 좋은 명물을 드러낼 때 많은 장수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나라 이 땅, 이 역사,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군사들이 여기는 우리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 내 땅, 여기를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사기가 북돋아지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정복 출정식을 떠나는데 뭘 근거를 내세워야죠? 그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명분으로 내세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명분이라고 대화를 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금방 읽었던 이 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정확하게 창세기 15장에 대한 반복이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요. 그 이상 중에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했으니 가서 취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이어 읽었던 이 4장에 보면 가기 전에 니들이 가면 이미 내가 왕벌을 보내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해놨다. 이 전체 내용이 정확하게 창세기 15장 이미 다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만 해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간략히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기억할 것 이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10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판례들 주시기 전에 올바른 예배를 설명하시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어떤 단이 세워진 걸 배웠죠? 토단. 흙으로 세운 단이에요. 이제 25장 이하에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 텐트인 성막 건축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 화려하고 부유한 대단한 이 성막을 건축하기 앞서서 주님 의도적으로 10가지 말씀들과 사실 이게 판결문을 주시면서 올바른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흙단과 돌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단은 층계를 만들지 말고 또 다듬지 말고, 그래서 제사장 올라갈 때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고의를 입어라.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의도적으로 토라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던 그 그림으로 돌아가요. 그 동시에 토단, 돌단 그럼 떠오른 건 족장들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네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너네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족장들의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한 연속성상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장들은 흙단에서도 돌단에서도 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 나는 그들 이상 중에, 마하체 이상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 나를 보았다. 이제 너네들도 똑같이 하게 될 텐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갖게 되겠지만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마음 뺏기지 말고 족장들이 토단에서 날 만났던 그 중심으로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이스를 깔고 나서 이 23장 20절 이하를 읽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에서 족장들에 대한 그분의 보호하심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아까 명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명분은 절대 진리인데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신앙하는 모든 것에는 과거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족장들의 그것들과 일치하는지,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찬양과 예배가,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과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과연 족장들 것들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족장들과 일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빗나간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을 위인 만두고 어렵잖아요. 죽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알잖아요. 이미 죽은 족장들에는 검증된 자들이에요. 족장들의 신앙 고백, 족장들의 예배, 족장들의 기도, 족장들의 신앙 여정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재현되어야만 돼요. 그걸 회복. 하나님이 찾는 자는 회복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복해라. 옛적 길로 돌아가자. 태고로, 쾌됨으로 돌아가자. 예수님도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해라, 돌아와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해라, 돌아와라. 오리지널로 돌아와라.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큰 네이션으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얘네들의 눈을 어디로 집어넣죠? 아브라함에게로, 노아에게로, 에녹에게로, 아벨에게로, 족장들에게로, 야곱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제가 펴놓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15장 16절 보면요, 너희의 자손은 4대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7잡족이 나오는데 가나안 7족의 가장 대표적인 아모리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아모리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 너네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 땅을 약속받고 정복하게 되는 근거는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내가 심판했기 때문이다.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심판을 가져오실 때를 바라보았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을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또 23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찾아보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창세기 15장 18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32, 33절 비록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 나오는 실패 가운데 약속된 성취를 다음 세대까지 연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간과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시내산 언약의 의도는 적장들에게 준 약속들과 본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전체 그림을 한번 또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바른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10가지 말씀들의 원리를 주시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상 섬기지 말아라. 바른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번에 출정식을 하시면서 또 제일 강조하는 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은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참된 예배.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토라 포션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잠깐 살피고 반복하고 나가면 어제 우리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그 저주의 쓴물,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본문을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이나 고대 라피드의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게 되는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남자가 순결해야 돼요. 남자가 당당해야 돼요. 남자가 성적인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여자에게 의심의 소재를 소타법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우리가 봤죠.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도 이혼법을 남자 여자에게 동일하게 마가복음 보면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면 이 소타법, 의심의 소재법은 이 저주의 쓴물을 본 이 제사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결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순결한 남편을 가진 자가 여자가 왠지 좀 이게 의심스러워. 결혼한 이후에 바람을 피웠다면 그것을 증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이 여자는 사형인데 증인이 없어.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자꾸 외박하고 자꾸 막 어디 출장 가고 스마트폰 비밀번호 잠궈놓고 마누라가 그래서 남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경우에 의심의 소재, 저주의 쓴물을 먹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어제 우리가 공부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로 건너가서 하프타라에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 전에 얼마큼 음란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결혼한 이후에 더 음란해져. 심지어 남편이 있는데도 딴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동거를 하고 그 남자 애를 낳고 내 아내인데도 데려올 때는 가서 돈 보상금 내야 되고 이 호세아가 너무너무 이제 답답했겠죠. 그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죠. 이게 너와 나의 관계다. 이게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다. 나는 민수기 5장을 네가 아느냐? 의심의 소재법을 아느냐? 나는 진심으로 순결하고 진심으로 한 여자를 향하여 나는 청결하고 순결한데 저 여자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우상을 음란을 행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의심의 소재법의 본질이 뭐죠?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네가 의심의 홀리워터, 이 물두멍의 물과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섞어가지고 토기 그릇에다가 담고 네가 만약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음란하면 이 물을 마시는 순간에 네 넓적다리가 말라버리고 네 생식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 청자가 다 썩어가서 너는 그냥 즉사게 죽을 거다. 막 비참하게 막. 그랬을 때 열이면 열 성막 앞에 한 임재의 구름 기둥 앞에 제사장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여자가. 그죠?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자가 음행했을 때는 이혼 정서를 주고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결한 남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면 저주의 쓴물을 마셔야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진 안에서 성막 앞에서 어떻게 그 여자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면 제 대부분은 아마 용서해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상상을 초월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랬을 때 토라 전체를 보면 호세아 예수님 전체를 보면 뭐죠? 여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란한 여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하겠으면 이혼하라는 거죠. 단 재결합은 안 된다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규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그 부분을 언급한 걸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이혼한 목사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내주고 했지만 그래서 너네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이 민수기 5장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를 해가지고 나중엔 여자가 의심의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그냥 스스로 어쩌증이 생긴 거야. 그럴 있을 경우 여자를 의심하고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탈무드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나중에는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예쁜 여자가 나와. 그럼 뭐 여자를 내가 의심해요. 그러면 여자는 이혼해.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의 토라를 곡해를 해서 왜곡해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오늘날 이 전체 그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너는 가서 이방의 신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누나 나는 몰라. 우리는. 근데 결혼해서 첫날 밤부터 여자가 바람 피운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여자를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정말 깨끗하게 사랑하고 정말 지구상에 내 아내밖에 나는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자꾸 첫날 밤부터 뭔가 자꾸 정황상 그죠? 회사를 갔더니 젊은 남자랑 둘이서 사무실에 앉아있고 뭔가 이게 자꾸 그랬을 때 그 남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정시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께 신신당부하는 거야. 야 가서 제발 딴 놈한테 눈 돌리지 마라. 나는 너를 향하여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너 그거 경고하는 거야. 너 이러면 넙죽다리 막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요. 진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반짝하게 주님께 돌아왔지. 대부분 음란했어요. 대부분 아까 말한 소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러한 그 말라기에서 이제 하나님도 이것이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질리셨나 봐요. 말라기에 보면은 내가 널 사랑했다 그럴 때 주님 날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안이 벙벙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라기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네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나는 널 저주할 거라. 떠나요. 물론 떠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도 함께 하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직접 오세요. 직접 오셔가지고 여전히 직접 내가 널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을 하나님을 또 죽여버리죠. 또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또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정리된 마음을 갖고 오시죠. 이스라엘 이제는 정리하자. 진짜 이스라엘 외에 나머지는 내가 나를 depart from me, 나를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순정파시죠. 정말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순정남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출정식에서도, 창세기 15장에서도 언약하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제 20장에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출정식에서도 가서 딴 마음 품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과 나,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음란함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덕분에 은혜 받고 했다가 좀만 배부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걸 섬겨요. 말했지만 아까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마라. 심각하고 아주 진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나 외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지금 내가 기도한 이분이 나 외에 그분인지, 내가 만든 그분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오랜만에 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찬양.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님이 성경이 말한 그 주님인지를 돌아봐야 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눈물로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언하지만 내가 지금 부르는 그분이 성경이 말한 그분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의 오늘 옆으로 빠지는데
이 4장에 보면요,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말로 약속하시고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버릴까요? 너는 기록된 나 외에는 믿지 마. 나를 만나려거든 문자로 와, 문자. 책을 읽으란 말이야, 책. 그래요. 들려주시오 아니야, 읽으시오. 누가 읽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면. 오늘날 설교는 그냥 종교 에세이죠. 종교 철학 수준도 못 가. 종교 에세이야. 그것도 에세이도 수준 떨어진 에세이도 대부분 설교의 내용들. 감동이나 주고. 쥐어짜서 하는 설교.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라는 말은요, 세페르, 계약의 책을 읽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을 보면 주야로 주의 토라를 묵상하는 자, 미크를 하는 자, 읊조리는 자, 소리를 내서 읽는 자. 읽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토라와 말씀들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설교 들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착각하지 말아요. 기독교는 설교 듣는 종교가 아니라 토라를 읽는 소리를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샤bat 때 토라를 리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토라를 리딩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메시아닉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설교 듣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게 가장 강력한 미혹이 되겠죠. 10절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섯 동안은 밭에서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24장으로 넘어갈까요? 아, 23장 끝에 보면 조금만 더 해봅시다. 23장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정식을 하시면서 뭐죠?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 앞에 너희 앞에서 보내겠다. 그래서 가서 이미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겠다. 나의 천사,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나의 위엄을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천사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기도 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사라는 존재, 성경에서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했을 때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내가 너를 멀리하겠다는 뜻도 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서운하시죠. 하나님 상처받으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네들이 가나안을 그렇게 원하느냐? 나보다 젖같고 흐르는 땅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대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약속을 먼저, 이것도 우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 우상이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 그 땅에 가라.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에 내 천사는 보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에서 심판에 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있어서는 그런 심판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보냄 받은 것은 그 백성이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천사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도 이 사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은 나중에 나눕시다.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 출정식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야기시고 동시에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복되는 내용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금송아지 사건이고 오늘 23장 24절의 내용도 그것이 나와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간섭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실 때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같이 빈번하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자는 하나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본문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주목하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전체 가나안 땅과 또 여기까지 말씀들부터 시작된 이 전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에 대한 하나님 바른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권면.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적용을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다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오늘날 우리의 바알은 가장 강력한 바알이 돈인 것 같아요. 또 만모니즘. 이 바알 종교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은 제가 보기엔 경제의 모습이에요. 돈이에요.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돈주의, 돈사회, 돈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돈의 세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하면 주식 자본주의야. 주식 회사 사회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많은 자본이 있으면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고들, 비즈니스맨들이 나와 많은 상품들로 사는 영혼을 산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돈이라 그래요. 또 뭐 권력, 정치, 어떤 문화, 자기 어떤 취미 생활, 자기 어떤 비전, 이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가끔씩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나는 왜 토라를 읽고 있지? 나는 왜 예배하고 있지? 오늘 본문과 상관없지만 여러분과 내가, 우리 공동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이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우리는 돈이라는 마귀랑 바알이랑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싸우고 있고 더 큰 전쟁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돈 전쟁. 한국 경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스피드 경리적인 발전을 할 때 한국 교회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초스피드 성장을 했어요. 한국 경제가 정체 잃어버린 10년에 들어오는 가운데 교회는 몰락을 시작했어요. 몰락의 끝이 보일 정도로 오늘날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 어제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하는 시위가 유사 이래 최초로 12만 명이 넘는 현직 보수든 진보든 하나가 돼서 최초로 진보와 보수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12만 명이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어요. 공무원 연금법 개혁 반대. 우리 누님이 또 관우 공무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한국 경제 전체를 바라보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을 제가 보기 안 하면은 한국의 사회가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연금 고갈이 당겨지는 것밖에. 그럼 앞으로 초고령화가 사회될 텐데 세금은 자꾸 앞으로 세금을 한국 40%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던데요. 앞으로 20, 30년 뒤에. 월급의 40%가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연금을 해서라도 몇십 년이라도 딜레이 시켜놔야죠. 연금 고갈을. 그래놓고 그 사이에 우리는 통일한 변수도 있고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죠. 정부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그림 앞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고 지금 거의 사실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통일이라는 굉장히 변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소위 한국 경제 제2차 성흥 부흥기에 한국 교회도 첫 번째처럼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일까? 한국 경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일어설 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외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이제 너무나 만모니즘에 장악돼 있어요. 하나님도 섬겨 돈도 섬겨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우리 돈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기 돈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 정제는 어쩌면 다시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동방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불교가, 오히려 캐톨릭이 그 파일을 나눠 먹을 거예요. 그때 그 돈을 그 경제적인 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메시아닉이 취해야 돼요. 누구가 취해요? 돈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써야 돼요. 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많이 보이세요. 토라 공동체는 반드시 돈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토라 회복은 반드시 돈에 대해서 마음이 다름받아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걸 많이 보죠. 정말 대형교회에서 남아도 오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에쿠스를 살까 벤츠를 살까 이 건물 지을까 저 건물 지을까. 제가 섬겼던 교회 부지가 1조 2천억 5천억 있어요. 땅값만. 그 위에 수천억대 건물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방배동에 1600억짜리 건물, 용인에 100만 평, 남양주에 300만 평 이런 교회에서 섬겨봤어요. 주체하지 못해요. 당에서도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써야 될지도 몰라. 한국교회 돈 엄청 많아요. 근데 앞으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될 거라는 거지. 돈 욕심 버리는 걸 다름 받아야 돼. 뭐 하다 돈으로 갔는데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은혜들이 이 시대의 우리 다신론, 이 시대의 여러분 나의 우상, 가장 강력한 건 돈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돈 아래서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문화도 다 나오고 온 걸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급하게 좀만 더 마치겠습니다. 24장 1절 18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들어보세요. 19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 올라와라 그래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10가지 말씀들, 그의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23장 12절까지는 42개의 판결들이 나와요. 그리고 24장 1절, 1, 2절, 오늘 본문인 24장 1, 2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장로들은 올라와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라. 올라오면 내가 돌격할까 한다. 그리고 모세 너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고 모세 너는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등분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임재하는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아론이 있는 산 중턱이 있고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가 있어요. 이 신의 산은 정확하게 뭐죠? 성막이에요. 그래서 미슈카는 움직이는 신의 산이에요. 걸어다니는 신의 산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전, 정착되어지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돌아다닐 때가 성막이었고 이 성막의 원형은 정확하게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3등분해서 부르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가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래 의도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자기의 위치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사리아의 물리적인 이 지리적인 이 장치는 더 나아가서 성막이라는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라고 구분되는 세 등분으로 갈라지는 이 성막이라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이 장치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네가 나에 가까이 지나치게 내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임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 거룩의 안전장치를 주님은 굽히지 않으세요.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신적 현존에서 갖는 경외감의 이 감정을, 이 인식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아미다 기도로 지성소까지 나아가지만 과연 지금 내가 지성소 갈 수 있는 상태인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와의 피로만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덜 회개하거나 내 안에 씻지 못한 부정함이 있는 상태에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나게 쓰임받고 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의 산의 구절을 볼 때마다 이건 안전장치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는.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 겸손해야 돼요.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이 전체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나오죠. 4절에서 8절에 보면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가 나와요. 읽어봤지만 7절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을 낭독하니 그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하였다. 언약의 책을 낭송했더니 그들이 아멘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보세요.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로 들려주셨어요. 그 다음 이것을 책으로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시사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를 알려면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책의 형태, 이 세페르라는 형태, 원래는 두루마리죠. 모세 시대는 두루마리 형태고 책이 있어봐야 토판이었죠. 요만한 토판. 이것이 나중에 코덱스 이제 북 형태가 되어진 건 현대에 얼마 안 됐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이 세페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최신 정보판이죠. 오늘날 슈퍼컴퓨터급의 이 정보 장치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말해요. 네가 나를 알려면 반드시 기록된 문자대로 나를 알아야 한다. 카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불교부터 해가지고 캐톨릭까지 와요. 여기 큰 성당 있다 보니까 캐톨릭 아줌마들이 많이 와가지고 간증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 본의 아니게 듣게 돼. 얼마나 은혜되는지 알아? 어느 날 새벽에 막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더라? 피정한다. 피정 가서 우리로 막 기도원이에요. 피정 가서 미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에서 빛이 쫙 비치더래. 아줌마의 간증이야. 성모 마리아에서 빛이 쫙 비쳐 자기 가슴을 탁 비춰주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사랑스러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막 경외함과 사랑스러움에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았다고 막 커피 마셔 얘기하는데 내가 듣는 내가 은혜가 돼. 그래서 야 참 귀신도 따뜻한 귀신이 있구나. 성모 마리아 귀신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는 지난주에요. 아줌마 4명이서 밤 11시 12시까지 안 가고 눈치 주는데도 안 가고 앉아 끝까지 말한 내용이 뭐냐면 점치는 이야기야. 성당 우리 여러분 집사님 같아. 성당이 하여튼 그 회장급 되는 멤버들이야. 무슨 회장 아줌마들이 아주 점잖고 또 보니까 돈도 많고 잘 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대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이 남자랑 성당 다니는데 궁합을 봤대. 근데 이게 궁합이 안 맞았대. 헤어졌대. 근데 3년 뒤에 미국 갔다 왔는데 그 남자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그때 궁합 때문에 헤어진 거 미안했다면 다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대. 같이 성당 잘 다닌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제사 지내고 점치고 뭐 성모 마리아의 체험을 하는 것을 너무 막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나 목사지만 여기 이야기하고 난 여기 앉아서 토론에다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순간 은혜가 되는 거야. 아 정말 점쳐서 내 짝을 만나기도 하는구나.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따뜻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때 아짜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세페르로 가야 돼요. 기록된 언약의 책을 읽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1핵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토라를 히브리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머리로 들으세요.
우선 히브리어 언어학적으로 들으세요. 성경 히브리어적으로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영어로 이것이 체화되어야 돼요. 우리 반대로 듣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들을 때 이걸로 먼저 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가슴으로 감정으로 먼저 들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면 진리야. 간증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은혜가 돼버려. 감동이 소위돼버려. 은혜가 소위돼버려. 그 간증 위에 세워진 교회,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신앙은 대부분 간증 위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 세페로에 기록된 언약의 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학 교수들도 대부분이 자기의 체험 위에 세워져 있어. 체험 중요하죠. 파워풀하게 하죠, 신앙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책과 언약의 피로 돌아가요. 피는 책에 대한 비준이다. 그 책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비준하는 게 언약의 피예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즉, 네가 나를 알려면 기록된 책을 봐라.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중심의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저주가 돼가지고 입만 산 목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유학 좀 갔다 와가지고 수많은 책을 읽고 짜집기 잘해가지고 듣기 좋은 설교, 감동선 설교하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붕태요.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목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의 가정을 가봐요. 부부관계에, 자녀와의 관계에 신앙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자기도 썩고 남도 썩이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목사들이 오늘날 교단들을,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하지만 장악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설교 듣지 말고 토라를 리딩하는 걸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른 해석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티처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토라를 바르게 읽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티처들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교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러한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세대에서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300만 이하 줄어들 거라는데 그때의 바른 토라를 해석할 평양에 가서, 용천에 가서 전할 토라의 선생님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축하 연이 일어나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피를 비준으로 언약이 비준됐고 이제는 산에 가서 식탁을 해요. 먹고 마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셔. 이것은 언약의 완전이에요. 언약을 완성하고 언약에 대한 식탁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죠. 이걸 매주마다 우리가 재현하는 것이 샤바 식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있고 빛이 있고 빛은 그리고 떡이 있어요. 샤바 빵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성소에 있어서 메노라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을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은 먹는 자는 살리라. 즉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 샤바 떡, 번제단 성소에 있는 떡상의 떡은 언약에 충실해라. 그것이 빛된 삶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한 가운데 있으면 넌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언약 가운데,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충실하면 너희들은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완성. 여기다가 샤바빵에다 우리가 소금을 뿌려 먹죠? 소금을 뿌려 먹으면서 소금은 부패를 하지 않는 상징이죠. 언약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에 충실하니까 이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자비다, 헤세드다. 너와 맺은 나의 언약에 내가 충실한 것이 내가 너를 향한 자비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계속 강조인 걸
볼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모세야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라. 6일 기다려라. 7일째 주님 만나요. 18절을 보면 모세가 40주야를 40밤낮을 거기 있는 동안 있는 것을 봐요. 40일 동안 모세는 신명기 9장 9절에 의하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40일 동안 모세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고 성막 설계도, 시방서, 글로 쓰여진 설계도를 받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18절에 40주야를 그 산에 있다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32장 1절,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그죠? 그러다 32장 15절에 보면 모세 하산이 일어나요. 모세 하산 보면 15절,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갔다. 이해가죠? 자, 24장 18절에서 모세가 올라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이 언약의 돌판을 받아요. 받아서 있는 그 시기에 산 아래에 아론은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2장 15절에 모세가 드디어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처리하고 다시 자기 손으로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32장, 33장에 나오죠. 이 전체 그림을 앞으로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맞히죠? 10절, 11절 읽어볼까요? 24장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다. 이 에메랄드빛, 하늘이 푸른색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이죠. 이 에메랄드 천국빛이에요. 이 타글레죠. 타글레, 푸른빛.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의 임재를 봤는데 못 봤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돼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봤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본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쉐키나, 임재의 구름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 구름을 본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걸 의미할 것이다. 비전, 이상, 환상 가운데 봤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정확한 걸까요? 근데 이제 메시아에서 보통 이것은 예수님으로 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세 천사 가운데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까 요한 기자가 너희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본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소위 크리스마스,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나 예수님이 있었다. 그전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보는. 예수님을 보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토라에는 예수님이 현현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것을 아까 말한 설명하다가 시간 지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천사로 표현돼요. 내 천사, 나의 천사. 그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 천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소위 탄학에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은 예수님, 현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것은 이상 중에 봤다. 동시에 이상 중에
어쨌든 종합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역시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이 봤는데 마치 이상적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마하째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다, 마하째라는 단어 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하나님을 횃불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걸 마하째 이상 중에 봤거든요. 야곱이 돌단에서 잠든 에 꿈에서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마하째예요, 마하째.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마하째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야곱이 마하째 이상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을 맺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마하째, 이스라엘 대표자인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마하째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뭐죠?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마하째와 언약 체결은 정확히 같이 가요. 여러분과 내가 이 마하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어지죠? 믿어지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게. 마하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하째라는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데, 듣는데 믿어져 버려. 문자 그대로 믿어져 버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어. 그게 그냥 사실이야, 팩트야. 아멘. 여러분, 내가 마하지 않은데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믿어져 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요. 말씀 마무리하죠. 전에 같이 사귀었던 어떤 목사님이 연대 세브란스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큰 교회 수십 년 장로님 하신 분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분 신방 가다가 문이 열려서 봤더니 그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냥 해주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대요. 이 양반은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목사님. 서울의 강남의 모 S교회에서 그 교수하시고 연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아주 그리고 이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신 친했던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 막연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날 연세 세브란스를 진방한다고 지나가는데 누가 설리 막 지르더라고요. 문 열었고 막 의사도 막 뛰어다니고. 근데 큰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임종 순간인 거야. 임종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어디 있어? 막 그 예수님을 저주하더래요, 장로님이. 그러고 죽더래요. 충격받아서 이 목사님이 신학 박사고 연대에서도 교수할 정도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 부목사고 무슨 아카데미 원장이고 막 그랬대. 설교가 되게 이제 개인적 체험도 많던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또 그 칼빈주의잖아요. 장신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예정이야. 근데 그 양반이 거기서 그게 자기 신학이 깨진 거야. 칼빈주의 신학자였는데, 신학 박사였는데, 신학 박사였는데, 그 순간 평생에 예수를 믿었는 진짜 장로님인데, 죽는 그 순간에 예수가 됐어! 하고, 나 예수 몰라! 예수님 이름을 저주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러죠. 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거듭난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 몸부림치며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다 은혜 받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하째,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또 기억할 것은 마무리는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소위 메시아닉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듣게 되고 보게 돼요. 은혜로. 그런데 그것이 언약의 정황 속에서, 언약 체결의 문맥 속에서 마하째 보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메시아닉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왠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찾게 만드신 이 모든 마하째 은혜는, 보게 하신 은혜는 언약의 완성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없습니다. 신약도 없습니다. 언약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약이 새 언약으로 회복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